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월 이렇게 첫 주를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정말 여러분들의 호흡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루를 또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저는 더군다나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또 맞이하고 마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가대 찬양을 보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 주님의 팔에 여러분들 안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주님의 팔에 그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위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반드시 만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월 첫째 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개인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마지막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제 육으로 누구를 찾아가면 만나고 물리적인 이 만남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만물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게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열심히 사회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우상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영이 어때요? 메마르고 그 주님과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영적으로 죽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참으로 헛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현실에 충만하고 온갖 것들에 정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성공해야 되고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분명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멀다고요? 가깝다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종점이 멀었을 때는 좀 한눈을 팔기도 하고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이럴 여유가 있지만 지금 종점이 가까이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거기에 합격이 돼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동안 이제까지 걸어오고 힘쓰고 해왔고 쌓여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달리기를 해도 끝까지 골인점까지 도달하는 자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잘 달리고 중간에 잘 달리고 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올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목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정신을 차릴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성도들, 목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 귀 기울이지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그때는 이미 늦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나 정말 한 10년은 살 거야. 최소한 5년은 더 살 거야. 참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디라고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놓습니까?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정신을 차려야 될 시점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좀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런 설교를 우습게 알고 귀 여기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건 어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두 번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리 해주고 싶은 말이라도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해봐야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것을 듣고 끝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이 들려졌을 때 빨리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 오늘 아침 얼마나 그게 막 실감이 나면서 깨달아지는지
하나님, 나 이제까지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간과하고 다 무시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실천만 했더라도 나의 현재의 입장이, 내 현재의 처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앞에선 이제부터라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죽었던 자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다 해물이 되어서 마른 뼈들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뼈들이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면서 받쳐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서채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나흘 된 자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나흘 된 자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뼈가 된 에스겔 골짜기의 그 인간의 뼈들이 얼마나 오래된 뼈들입니까? 그들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불행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죠. 이 동산나무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힘을 잃어먹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의 열매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지 못한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서채석이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게 아니에요. 서채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그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멸망이라는 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은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셔도 됩니다. 제 말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 지옥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 그건 역시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좀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왜 거기에 그냥 분노를 하고 슬퍼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정말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난 세상에서 나쁜 소리 안 듣고 욕 안 먹고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사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착하게 살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나는 이 로마서를 읽다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짝하고 사는 것이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의 음성을 들으며 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인정, 참으로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저를 향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행동 이런 것을 만들어서까지 저를 공격하고 해도 저는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속상하고 가서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원수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그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한 석 달 후에 밝혀지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 막 아주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무슨 능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 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너 바보처럼 왜 그러고 있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부부간에도 파탄이 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고 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죄 짓는 즉시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이 어때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죽어야죠. 다 지옥으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오는 병도 전조 증상이 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물체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비추어 내가 이것은 잘못이구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발끈하고 성질을 내고 내가 뭘 잘못했냐? 저분이가 없지 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될 수가 없겠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회개했다고 하듯이 정말 그 옛날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정말 회개합니다. 얼마나 그 지나간 시간이 아깝고 막 애통이 되는지 몰라요. 내 무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못 깨달으니까 계속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줄을 몰라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깨닫고 복받은 자들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성경에. 베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기를 원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기회를 다 놓치워버리고 회개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성도들 중에도 정신 차리라 이러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설교를 잘 못해요. 그냥 막 복받으라. 너 이렇게 하면 막 복받는다. 복받으라는 설교를 하면 막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눈이 땡글땡글해져가지고 뭐 갖다 바치고 뭐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너무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요, 이런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막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긴 그때는 이제 뭐 이 기독교가 처음 전해져 오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복을 받는 건 맞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을 듣는 자들도, 전하는 자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이런 일들이 다 펼쳐져서 참, 예를 들어서 포도주에다가 그냥 포도주가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포도주에 계속 물을 타서 양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맛이 아니에요.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나는 아직도 안 돼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된 줄을 알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그것같이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것같이 미련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첫째로 예배의 단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수도 없이 그 주중에도 무슨 모임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너무 변해서 바빠지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이 안 오시니까. 나 혼자 이거 애통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한 번씩만 드리자. 주일날도 그냥.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각자 이제 그 교회 사정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맞춰서들 이제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지 예배를 할 수만 있어서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부모를 또 찾아오고 부모 앞에 와서 재롱을 떨고 하면 할수록 그 부모가 기쁘듯이 우리 주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려라. 아니 비대면 예배 무슨 인터넷 예배가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이런 걸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헌금 보냈어요.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떼가 꼴을 먹어야 되는데 이 꼴이 변질이 되고 상한 것들을 갖다가 먹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막 연구해서 뭐 한 거, 자기가 만난 거, 자기가 정말 그 성령을 만나서 이렇게 한 거라면 더 확실하게 효과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 사람에게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러는 정도를 만나면 양들이 파리하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잠언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거기에다가 막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뭐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그리고 말씀을 제하는 자, 이 감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요? 이게 지금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듣기 좋은 설교,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모여서 어디를 가고 뭐를 합니다. 막 이런 뭐 그런 프로그램,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는 막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막 즐겁게 하고 모이고 싶게 하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에 보니까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은 물이 섞인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 깨끗한 것, 정직한 것,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 당시에는 막 이 재물을 그냥 산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와요?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싸니까. 온전한 것들은 비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꼬깃꼬깃하게 그냥 준비도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네 성전한테 한번 갖다 줘봐. 그 성전이 그걸 기뻐 받겠나 이러잖아요. 말라기서에서. 그런 것들 보기 싫어서 저 성전 문을 아예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려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라. 여러분들 나는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못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것을 못 보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겠죠. 아, 왜 안 나와? 왜 안 드려? 주의 종도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으로 나를 구주로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나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저렇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네가 인정을 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셔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자유해집니다. 아, 목사가 몰라주면 어때요? 내 아내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 남편? 호랑이 같은 남편이 그 몰라주면 어때요? 뭐 때릴 수도 있고 뭐 쫓아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 매매하는 것들로 가득 차고, 요즘에 교회 풍조가 어떤지 아십니까? 카페, 뭐 좀 큰 교회고 새로 짓는 교회 가면 반드시 카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매매가 오고 갑니다. 커피 사 먹고, 뭐 책도 팔고, 이런 매매 행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모였고,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토의하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런 일들로 모이라는 곳이지, 사고 팔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가고 있다. 너무나 세상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음란한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있고 준비된 자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코를 걸고 자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벌써 잠에서 깨고 나니까 다 들림받고 없어. 자기만 남아있어. 실컷 잠을 자고 나니까. 노아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이 문을 닫아라 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그때까지 들어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 이렇게 해서 8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막 너무 머릿속에 막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에게 끌려가고 다 휩쓸려가고 주의 종이 됐든 성도가 됐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못해. 아무리 해도 해. 이 세계 정세를 봐도 여러분들 좀 깨어있는 자들은 생각이 될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너희들 깨달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코로나 같은 게 옛날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좋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데,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해산의 고통이 야 조금 있어 몇 분 후에 나와 이겁니까?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환난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환난이 오기 전에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오셔서 깨어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을 우리를 다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듣도록 하죠.